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봇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고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 후에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큰 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한 주간 만에 우리 한상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은 참 눈도 많이 왔고 날도 추워서 참 한 주간 생활한 여건이 참 어려웠던 한 주 겨울 날씨였는데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한국에서 이춘지 권사님도 또 우리랑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골고루 다 나눠주세요. 뒤에 분은 앞에까지 오시고 앞에 분은 뒤에까지 가시면서 한 주간의 만남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지난 주일날 1월의 세 번째 주일이었지요. 팔복에 관한 팔복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앙망하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복에 대한 인사를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과 함께 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그저 막연한 복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왜? 신앙생활은 목표를 갖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실험하며 달려가는 것은 신앙적인 훈련에도 좋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 굉장히 좋은 신앙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목사님 2014년도에는 주님을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주님을 막연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꼭 이렇게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읽어보리라고 하는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목표가 있는 신앙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구체적인 것은 더 좋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팔복을 받아야지, 팔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 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복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2014년도에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을 진단해 보았지요. 그 얘기는 곧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얘기,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313년이 중요합니다. 313년 이전의 교회와 313년 이후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313년 이전의 교회는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313년 이전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요, 요즘 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허당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공무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막히고요,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 심지어는 감옥에도 끌려가고 심지어는 순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서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것이 313년 이전의 교회였거든요. 신앙생활이었거든요. 313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회가 313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요, 기독교회는 로마의 종교,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로마 사람들은 다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했고요, 부정적인 측면, 누가 진짜로 믿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호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부흥했기 때문에 교회는 강한 교회, 부자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유럽에 가게 되면 그 대단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돈으로 셈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당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은 그와 같은 부흥이, 성장이 가져온 결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지요. 313년 이전에 교회를 가졌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비아티튜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믿고요, 그들 다수는 사실 피지컬리도 가난한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313년 이후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들이게, 아멘 하기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이미 영주가 되어져 버렸고, 왕이 되어져 버렸고, 귀족이 되어져 버렸고,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목적과 이유가 되어버린 313년 이후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은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축복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되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메시지 아시지요? 저는요, 감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우리 씨 뿌리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 목적이 뭘까 묻는 가운데요, 특별히 올해 정말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제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313년 이후의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313년 이전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하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가 목숨을 바치자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짜로 믿어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작지만요, 그 적은 성도들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그 교회, 313년 이후가 아니라 313년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면서 이민교회 교회도 많고 한국교회 교회도 너무너무 많고 교회 하나 선택하고 주일날 예배 선택하는 일이 결코 어려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 좋은 블레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를 너무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주하게 되어지는 이런 길을 가기보다 우리가 좀 더 정직한 길,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내가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이민교회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한 분들이 이곳에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씨 뿌린 교회 목사의 기도하고 응답받은 목회 철학이고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대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씨 뿌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점점 더 커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모으고 우리의 예배를 모아갈 때 하나님 뭔가 그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일의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파이오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프론티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커리지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이 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313년 이후에 가깝지, 특히 미국에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313년 이전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교회들이 강해졌고요, 커졌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많은 좋은 조건들이 생겨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 장군 앞에서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 사울 왕마저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는 것은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상대가 강하다라고 느낌이 와서 벌벌 떨든, 상대가 많아서 벌벌 떨든, 벌벌 떠는 것은,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포가 들어오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공포가 찾아오는 거 어떡합니까? 골리앗 장군 한 사람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 떠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규만 할까? 목동,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는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놈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소년이 나와서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 참 많거든요. 어머니로서의 용기, 아버지로서의 용기, 할아버지로서의 용기, 할머니로서의 용기, 목사로서의 용기, 장로로서의 용기, 권사와 집사로서의 용기, 그리고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의 용기,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의 용기, 예수 믿는 사업가로서의 용기가 필요할 적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참 고민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용기 있는 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비겁하게 타협하고 그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선 적들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더 좋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2014년도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라고 하는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배워가고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 왜? 그 용기가 없으면 이 개척자의 313년 이전과 같은 영성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손을 갖다 대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언제나 세상의 잡담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나누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야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지, 그거 없이 몇십 년을 다녔다라고 해 뭐합니까? 지금 내 속에 모든 것이 드라해져 있고 내 속에 그런 것이 긴가민가 하다면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은 영원하지만은 사람은 변하는데요, 이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10분인 가족들이, 이 권사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사랑 귀한 자녀의 가정에 정말 믿음의 귀한 활력도 좀 불어넣어 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또 10분인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을 텐데, 같이 보면서 우리의 어려움도 같이 느끼시면서 또 강하게 같이 기도도 해 주시고, 또 그래서 또 기도의 연합전선을 갖다 다시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신이 나고요, 기운이 난다는 거 권사님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작가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멜콤 글라드웰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분의 책을 한국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아주 많이 읽히는,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멜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한테 이런 찬사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러다, 밀리언셀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경영사상가이다. 경영하면은요, 안현상 형제가 이런 사람은 좀 읽어봐야 돼. 경영하면은 멜콤 글래드웰, 21세기를 정의하는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찬사를 듣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책 4권 딱 내고 나서 이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작가인 모양이에요. 그분의 첫 번째 작품이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지난 2000년대에 처음 내면서 세상 앞에 이렇게 작가로서 이름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2000년대 작품의 내용은요, 작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도 자꾸만 이 작은 것이 모이면요, 어느 순간에 이 작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첫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아마 이 가운데 읽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요, 블링크. 우리 눈을 깜빡한다는 것을 블링킹 한다고 그러죠. 눈 깜빡하는 거. 그 순간에 이 블링킹 한다라고 하는 블링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얘기는요, 직감, 인투이션.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아주 직관적으로 오는, 바로 그 직관이라고 하는 직감이 어떻게 성공적인 선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서 풀어낸 책이 바로 두 번째 작품이고요, 그것이 2005년도에 나와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요, 아웃라이어즈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최소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장인이 되려면은 1만 시간을
집중해서 쏟아내면 1만 시간 10,000 hours 집중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장인이 될 수 있다는 1만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집중력을 갖다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에 3시간을 쏟아내면요,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해서 10년이 가면은 그것이 약 1만 시간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 멜컴 글래드웰이 실제 이분이 이제 그 기자 출신인데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1만 시간 집중해서 어떤 분야에 이렇게 막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해가지고 또 그런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저언이를 가지고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정말 우리도 성경 말씀 하루에 3시간 집중해가지고, 표정 들어보니까 목사님 농담하세요,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10년 가면은 여러분들 깊은 영성에 1만 시간의 장인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3시간씩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그 집중하게 되면은 10년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8년도 그의 3번째 작품입니다. 4번째는 What the Dog Saw, 그 개가 무엇을 보았지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작품이고요. 이것이 2010년도에 나온 4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분이 뉴요커라고 하는, 여기 바로 뉴욕 아닙니까?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뉴욕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잡지에 기고했던 기사 19편을 옴니버스로 묶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비평가들이 이 사람의 글을 갖다가, 멜컴 글래드웰의 글을 갖다 평가하기를,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책 참 많이 읽는데, 리더십에 관한 책 많이 읽는데, 이 사람의 글이 다른 경영 개발서하고 좀 다른 것은, 이 사람의 글에는요, 사회학적인 접근, 심리학적인 사이칼로지컬한 그런 접근, 그리고 인류학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좀 더 혁신, 진부하지 않고 좀 혁신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 어떤 창의적인 걸 가지고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담아내 왔다는 것이 이분의 글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명성을 낸 멜컴 글래드웰이요, 작년 2013년도 10월 달에,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5번째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분이 기독교 서클에서 이렇게 책을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베스트셀러를 내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 베스트셀러를 낸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돈맛을 알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미국에서요, 또 다른 히트 작품을 내려면요, 성경이라든 기독교 냄새 나는 책을 내면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윗 골리앗, 이 뻔한 얘기, 이런 제목이 들어가면 이 책은요, 장사가 되게 어려운 제목의 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5번째 작품을요, 다윗과 골리앗이 그런 이름으로 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 책을 수년간 준비하면서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서 말씀을 읽어가면,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잃어버렸던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 페이스를 갖다가 회복해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배너를, 작품을 썼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읽고 비판해버리라고 성경 많이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온 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 설명 들었는데, 그게 옛날 얘기가, 실제로 이 작가가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인데 이 작품 시작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다윗과 골리앗은 작품, 5번째 작품도요,
큰 베스트셀러 인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번째 작품은 한번 우리 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상만 집사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작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다윗과 골리앗. 예? 박사님, 안 박사 읽어봅시다. 예, 이 작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거 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말 그대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있는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 ordinary people,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 그것이 가정의 중병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 젊은 날 노년에 직면하는 뭔가 브레이크다운과 같은 정말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미스포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일 수도 있는 많은 우리 인생에, 우리 한상만 집사님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설명했던 우리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맞이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보다, 좋은 일보다 그렇지 못한 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보통 사람들, ordinary people,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자이언트, 이런 거인과 같은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윗처럼 이겨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사회학적인 이런 데이터들, 심리학적인 데이터들을 또 연구해가지고 집어넣는데요, 재미있는 것이요, 하버드 학자들의 통계를 인용했는데, 실제 지난 2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은 흔한 말로 전쟁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더 강대국이고 어느 한쪽이 약소국이라고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전쟁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독립전쟁 같은 경우 영국은요, 그때 대단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신생 미국은요, 소위 말해서 이민자들이 뭐 이제 겨우 자리를 그래서 변변한 군대도 없었던 약소국이 그 당시 신생 미국이었는데요, 조지 워싱턴 장군을 중심으로 하고 신생 그 미국이 대단한 대영 제국 영국 군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분들 눈에 설명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또 다른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학자들이요, 지난 200년의 전쟁 역사를 쭉 이렇게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는요, 골리앗과 같은 강대국이 이긴 승률이요 71.5%라고 합니다. 71.5%. 강대국이 이긴 확률이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요, 생각보다도요, 다윗과 같은 약소국이 이긴 승률도 꽤 높더라고요. 약소국이 나름대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자기들의 방식대로다가 그 전쟁을 이끌어나게 되면 마치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약한 미국이 이겼던 것처럼, 약한 베트콩이 미국을 이겼던 것처럼 그 승률이요 63.6%나 되더라는 거예요. 63.6%나 63.6%, 그렇게 약소국이 이긴 전쟁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그 저자는 그 글을 통해서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요, 다윗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우리의 창의적인 마인드, 좀 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호랑이굴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용기를 다하면요,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10번 중에 다윗이 3번에서 4번 정도 이길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소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불러넣어 주려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10번 중에서 다윗이 몇 번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박사, 몇 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결코 작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약자인 다윗이 분명하죠. 소년이 어떻게 장군을 이깁니까? 성경책에 하나 나와 있는 얘기지 그건 불가능.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책에 나와 있으면요,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그걸 믿으면 우리 삶에서도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골리앗은요,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병장기를 들고는요, 나랑 싸워 이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호통을 칩니다. 사람들이 다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 그러는데 다윗의 각오가 대단했어요. 사울 왕이시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겠고요, 하나님 모독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난 가만 참지 못합니다. 그 기계가 대단하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그 사울 왕이 마음이 열려가지고는, 사울 왕이 그러면 왕이 하사하는 것은 대단한 영이 아닙니까? 내 이 병장기를 가지고 내 투구와 갑옷을 쓰고 싸움에 나가라고 그 장비를 나눠줍니다. 왕이 주시는 거니까 받아야죠. 백성인 소년 다윗이 그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너무 작은 사람이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만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요, 왕이 지시한 거니까 왕의 지시대로, 다시 얘기해서 골리앗이 원하는 방식의 싸움, 그리고 그렇게 전쟁터에서는 싸워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사울 왕이 주신 그 투구와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웠다면서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졌습니다. 믿음만을 들고 나가서도 다윗은 졌습니다. 다윗이 왕 앞에 예를 갖추어 순종하고 입어보니까 도무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기존의 선입관, 기존에 생각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에는 너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신선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것이 많았고 생각이 많았고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왕이시여,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요, 목동의 생활을 꽤 많이 했고요, 셰퍼드로서 저는 꽤 괜찮은 스태퍼드였습니다. 저는 돌팔매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요, 근접 싸움에서는 아마 골리앗을 싸워 이길 사람이 전 세계에 없었을지 모르지만요, 다윗은요, 그런 골리앗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싸우면 승산이 없다는 걸 정도를 읽어낼 수 있으면 똑똑한 아이였어요. 용기 있으면서요, 창의적인 아이였어요. 내게는 스피드가 있어. 내게는 빨리 하는 이 빠른 발걸음, 그 무거운 것을 걸치지 않기 빠른 발걸음이 있고, 나는 가까이서 저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저 장수와 싸울 수 있는 스킬, 아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싸워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나가 싸웠어요. 그 혁신적인 방법, 골리앗이 원하는 방법대로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다윗이 새롭게 접근한 그 용기로운 창의성을 통해서 그 싸움을 승리로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것은요, 용기로운 거예요. 세상의 많은 파이오니들은요, 이 길만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 길로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파이오니어들이래요. 그리고 그 파이오니들 이 길만이 아니라 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희생도 따라오지만요, 그 창의적인 그 용기로운 그걸 통해서 좀 더 다른 길, 좀 더 안전한 길이 개발되었고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100m 몇 초에 끊으셨어요? 예? 12초, 13초. 12초 정도면요, 그런 대로 뛰는 거고요, 13초면 조금 못 뛰는 거예요. 장로님, 학교 다닐 때 한 몇 초 정도 끊으셨습니까? 16초? 저거는 프라브럼이 있다는 겁니다. 저건 대단히 프라브럼이 있다는 거예요. 16초는. 성규는 지금 학교에서 트랙팀에 있거든요. 굉장히 잘 뛰는 아이입니다. 특별히 장거리 잘 뛰는데, 성규는 100m 트랙 몇 초 정도 뛰어요? 11초? 11, 11. 11.5초. 11.5초. 그러니까 11초에 뛰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아마추어로서는
잘 뛰는 거예요. 잘 뛰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한 12초, 여자들 중에서는 20초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권사님 20초 넘으셨죠? 여자들 중에서 20초 넘어가는 사람 많고 20초 안으로 뛰면은 잘 뛰는 거고, 남자들 중에서는 한 12초, 11초 뭐 이게 성교처럼 11초 뛰면은 정말 학교에서 잘 뛰는 아이예요. 저는 몇 초 뛰었을 것 같아요? 25초? 야, 저분은 진짜 날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인가 보네. 예, 12초 정도. 잘은 뛰지 못했는데요. 13초는 아니었습니다. 예, 12초 때에서 뛰었어요. 잘 뛰지는 못했지만요. 고 선생 몇 초 뛰었어요? 14, 아유, 난 잘 뛸 것 같아. 13초 그렇게 뛰었어요? 이게, 우리 뛰어보면요. 확실히 잘 뛰게 생긴 애들, 뜀박질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뛰어보면요. 다리가 길다든지 아주 심폐 기능이 강하다든지 이렇게 야리야리 하면서 이렇게 다구진, 이렇게 잘 뛰는 그런 은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지요. 잘 뛰지 못하는 사람은 잘 뛰지 못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고정관념이 될 때가 있어요. 잘 뛸 수 있다는 노력을 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만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만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만 교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창의성을,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저께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드물게, 되게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저는 참 이렇게 문화예술적으로도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예술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시야가 좁지 않고 이렇게 좀 넓은 그런 좀 넓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런 상식과 그런 경험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참 좋은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을 기회가 된다면 많이 보려고 애를 썼고요. 또 많이 보아왔고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어제요, 가장 아름다운 댄스, 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공연, 무슨 춤일까 생각하는데 바로 이웃의 핵현색, 그 동네는 결국 좋은 동네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학현색은요, 학군도 좋지 않고요, 한인들도 많이 살지 않고 그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좋은 학군이 아니에요. 거기에 댄스 교습소가 하나 있는데, 춤 가르치는 교습소가 하나 있는데, 그 원장님은요 50년 전부터 그곳에서 그 꿈을 이루고 오신 분인데요, 돈 버는 것이 그분이 학원을 경영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의 경영의 목적은요, 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그 댄스 학원을 시작한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은요, 돈이 없는 아이들도 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요, 춤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의 행계를 얻을 수 있도록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와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고요, 그냥 팬시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예쁘고 그런 댄스 인스티튜션은 결코 아닙니다. 허름하고요, 거기 가면 허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정신이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두 딸들이 춤도 배우지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거기에 나가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에 제가 처음 봤어요. 장애인 올림픽은 맞지만요, 장애인 중증 휠체어도요 묶여져 가지고 있어야지, 묶어놓지 않으면 휠체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증입니다. 그래 묶여져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휠체어도요 아주 고급고 장비가 달려져 있는 그런 비싼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 휠체어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남자분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것보다는 경한 장애, 걸을 수 없는 휠체어에 있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각각의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런 춤을 상상해 보지 못했고요. 장애인들, 우리 한국식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병신 같은 것이, 병신 같은 주제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장애인에 대해서 저분들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생각보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저 만나는 거 결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요, 춤출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춤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춤을 배워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수고를 하면서 춤을 가르치는, 그 수고를 해주는, 그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춤을 갖다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아름답습니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관객들이 있을 때요, 이것이 성숙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깊은 맛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씨 뿌리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될 씨 뿌리는 교회는요, 저는 중증장애인, 춤췄던 중증장애인을 얘기했는데 그건 중증장애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의 약자들이 우리 사회는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를 만나러 왔었을 때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찾아옴을 귀구로 들여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의 격려를 보태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313년 이전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오지 못했다면, 왜?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거친 것이었고 거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거친 것들이 남아있는데, 씨 뿌리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것은 자꾸만 유해지고, 우리도요, 뭔가 그런 약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강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승자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신선함이 우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용감한 사람, courageous한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940년도 테네시주 클락스빌이라고 하는 조그만 내시빌 웃동네, 제가 내시빌에서 처음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클락스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동네에 꼬맹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윌마라고 하는 어린이가요. 어떤 집에 태어났는가? 이미 19명의 언니 오빠들이 태어난 가난한 흑인 아빠 엄마 집에 태어났어요. 20번째 아이로 태어났고요, 이 윌마 이후에도 2명이 다 태어나가지고 그 집은 자식을 22명 둔 그런 집의 아이였습니다. 1940년대 남부 테네시주의 흑백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요, 의사 선생님 가운데 흑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클락스빌이라고 그 동네에는요 한 분밖에 없을 만큼, 흑인을 치료해 주는 그 일로 인해서 백인 사회에 왕따를 당해도 나는 흑인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의식이 깨어져 있는 백인사 한 분밖에 없었던 그런 동네가 클락스빌이었고요, 저는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과 씨 뿌리는 교회가요, 사회 통념과 선입관 속에서 그 한 분의 의사처럼 흑인들을 왜 치료해 주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장병 치레가 많았고요, 5살이 다는 해에요,
큰 열병을 앓고 그 열병 끝에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가지고요. 1945년도에 소아마비는요,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소아마비는 그 당시에는요, 치사율이 높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어린이들을 죽게 만드는 치사율이 높은 병이어가지고요, 거의 소아마비 걸리면 죽는 병이었어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죽거나 아니면은요, 불구자, 소아마비가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마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왼쪽 다리가 불구가 되어지는 그런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최근까지 한국에서 장애인들 학교 못 가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걷지 못하는 아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를 오지 말라고 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19명의 언니 오빠들은 학교를 갔는데 혼자 학교 못 가고 있으니 이 아이가 학교가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니까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맨날. 엄마 학교 가고 싶어. 나도 학교 가고 싶어.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엄마.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자고요. 자기 몫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남 탓, 환경 탓하는 것은 시시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있는가라고는 결단의 문제고요, 그럼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는가 싸우지 않겠는가, 용기의 문제지 엄마 아빠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돈의 팔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저 나쁜 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마 그 꼬맹이는요,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고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어느 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소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그러면서 흑인이라고 하는 그 운명, 가난이라고 하는 그 운명, 장애인이라는 그 운명 앞에서요, 내가 싸워버리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걷겠다고 재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포기하면요, 제 아무리 무슨 약, 제 아무리 무슨 수술도요, 그 병 못 고칩니다. 마음의 병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교회예요. 얘가요, 그 당시로서는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가 걸어보겠다고 시작을 해가지고요, 중증 상태에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보행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참 소아마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이런 철컥철컥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로봇 뭐 그런 그림이나 보행기 같은 어떤 이런 갖다가 쇠로 만든 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 옆에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나오는 그런 친구들, 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왼쪽 다리에 그 보철기인가 보행기인가 그걸 달면서요, 거동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청기, 보행기 그걸 붙이고 나서는 거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학교를 나오게 되었고요. 학교 나가면 그 당시에 학교 친구들 가만둡니까? 볼리라고 하는 거 그거 하잖아요. 얼레리 꼴레리 병신 저기 왔네 뭐 그런 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애들이 그거 민하게 그거 하잖아요. 그런 서러움 당하면서도 또 많이 울면서도요, 나는 걸을 거야, 나는 걸을 수 있어 하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5살에 그렇게 소아마비 한쪽으로 다리를 장애로 잃어버렸던 윌마가요, 7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7년 동안 싸워와가지고요, 7년이 지난 어느 주일날, 여러분 이거는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도서관에 책을 빌려오면요, 아빠 엄마들이 이런 좋은 책들을 읽어줍니다. 바로 그 윌마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윌마의 스토리는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몇 번 또 제가 예화에서도 사용했었는데요, 풀 버전의 이 스토리는 제가 이번에 처음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주일날 윌마의 마음속에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걸.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제일 행복한 날은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가면 그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가족들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주일날 나가는 거. 여러분, 남부 지역의 흑인 커뮤니티, 애프리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주일날 그거는 굉장히 큰 그들의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브레이스를 갖다가 떼내가지고 내가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 했다고요. 그걸 갖다 자기 스스로 뗀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떼고는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걷게 되면 그게 걸어서 불가능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가 이미 다시 되게 찬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요, 그 예배 가족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사람들이 찬송 부르다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 눈이 쑤시고 찬송 부르고 있어. 그럼 저 끝에서 들어와가지고, 저 바깥에서 그걸 벗어가지고, 저 끝에서 들어와가지고는요, 앞에 자리까지 와가지고, 그날 그 모든 사람들이 소아마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7년째 되는 어느 주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이 아이가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농구를 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얼만큼 열심히 훈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다니는 여자 고등학교가요, 테네시주에서 농구를 가장 잘해가지고 주 결선에 올라가서요,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싸웠는데, 그 결승전에서 윌마의 여고가 져서 준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승을 주셔가지고, 승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패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윌마의 팀이 지면서 이겼으면요, 윌마는 계속해서 농구 잘하는 아이로 농구의 길을 갔었을 거예요. 그날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테네시주의 유명한 트랙 코치가 그 경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치가 보고는 윌마는 농구 선수보다는 트랙 선수, 100m 선수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은사와 의지 속에서 100m 경주자의 은사를 봐가지고요, 그렇게 컨택해가지고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그 루돌프 집안에 2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흑인 가정이 교육을 어떻게 다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22명 가운데 한 명도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요, 윌마만 운동 장학생으로다가 트랙 장학생으로다가, 야 성규야, 너도 트랙 장학생으로다 대학 갈 생각 없냐? 100m 트랙 장학생으로다가 테네시 주립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브레이스를 벗어내고 난 다음에 8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냐면요, 1960년도예요. 윌마가 194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2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1960년도. 몇 년도라고요? 한상만 집사님 몇 년도라고요? 예, 1960년도. 그때 로마 올림픽이, 로마에서요, 로마 썸머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미국 100m 육상 경기 대표로 출전한 대표 선수가 윌마 루돌프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막 여기 전기가 흐르네.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여러분 이게 용기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선입관,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가난한 아이야, 너는 미래가 없는 아이야, 너는 흑인이야, 너는 할 수 없는 환경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나는 걷고 싶고 걸을 수도, 내 주님이 나를 걷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는요, 로마 올림픽까지 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소아마비를 이기고, 소아마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요, 불행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제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윌마가 달리기를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요, 오른쪽에 왼쪽 관절이요 접질려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달리기 뛰어야 되는 다리가 접질려서 이게 페인이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는 못 뛰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아이들 너무 약해요. 우리 아이들 좀 약하게 키우지 마시자고요. 우리 아이들 씨 뿌리는 교회는요, 약하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오냐 하면서 이렇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좀 강하게 키울 거예요. 사랑하면서 강하게 키워요. 성규야, 목사님 있잖아, 네가 그냥 너무 약하지 않고 강한 아이로다가 이렇게 커가기를 원하고, 네가 잘 크는 건 나 잘 알아. 듣고 있어. 목사님 너에 대해서 많은 걸 듣고 있단다. 너 알지? 약하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쳤으니까 이거 큰일 날 때 나 못 뛴다, 이게 아니라요. 흔한 말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자란 어려운 시대 6.25를 통과한 우리 이성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의식이 있지요. 까진 놈 없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내가 끝까지 해보고 말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윌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100m를 뛰었는데요, 정덕자 집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으니? 1등 했을 것 같아? 야, 우리 성기의 믿음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우리 박수로다가 한번 우리 격려해 주자 이거. 우리 성기가 저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성기가 저렇게. 그러면 200m도 뛰었는데 200m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400m 개주도 뛰었거든. 400m 릴레이. 400m 릴레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400m 릴레이 같은 경우는요, 4사람이 뛰잖아요. 기라스 같은 선수들이 뛰잖아요. 미국 팀이 윌마가 제일 잘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일 잘 뛰는 선수가 마지막에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m, 200m 이미 금메달 먹은 선수니까는요. 근데 세 번째까지 미국 팀이요, 3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3등으로 갈리는 팀이요, 역전해가지고 1등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400m 계주거든요. 제 폼 괜찮습니까? (3등으로) 세 번째 선수가 들어왔는데 윌마 너는 할 수 있어. 윌마야 너는 할 수 있어. 끝까지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보자. 뛰어가지고요, 미국 트랙 역사상요, 흑인 여성이 세계 금메달을 받는 첫 번째 여인인데, 그 여인은요 소아마비 출신의 아이였다라고 하는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고요. 그 아이는 기도하는 아이, 믿음의 아이, 용기로운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트랙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글 속에 있는 이 글이 너무 좋습니다. 윌마 루돌프, once known as the sickliest child in Clarksville. 클락스빌 동네에서 가장 아픈 아이였던 애가 had become the fastest wo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힘, 용기로운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가운데요, 일찍 마치고 가지 않은 분 가운데서 제가 공항에 가서 제 친구 변호사, 쉬기라고 하는 친구 변호사를 이렇게 픽업을 해서 교회에 돌아와서 만나고 가신 분들도 이 자리에 몇 분 계신 거 제가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저도 이 비밀을요, 요번에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저도 이 비밀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여성을 참 섬세하게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다.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제가 요번에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서 제가 손이 참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손이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저는 손 사진을 참 많이 찍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찍을 거예요. 그 제 친구가 그 변론 준비하기 위해서요, 수요일 날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그때도 이렇게 열심히 레스토랑에서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때 그 손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손을 찍었어요. 그때도 내가 몰랐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요, 우리 집 두 딸들이요, 나는 사진을 찍어 손을 그렇게 봤는데도 몰랐는데 우리 집 두 딸들이요, 그 딸내미들 눈에는 그게 보였는지 아저씨
왜 한쪽 손톱이 그렇게 이상해요라고 그렇게 손톱이 이상하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톱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서 그 손톱이 그렇게 이상하게 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손톱을 물어 뜯는 그런 경험을, 그런 습관을 가졌고, 지금 커서도 지금도 때때로 지금도 손톱을 물어 뜯는다고 하면서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일본계인데 미국 생활 적응이 어렵고 미국말 잘하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게, 엄마 영어는 전 세계에서 자기 자녀들 4명만 알아듣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영어라고. 엄마 영어는 전 세계에서 자기 자식들 4명만 알아듣지 누구도 못 알아듣는 영어라고. 그런 분이 이 미국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푸드스탬프 가지고 생활했고요. 필라델피아 하우징 프로젝트에서 자라왔던 아이가 제 친구 변호사입니다. 자라가면서 어머니의 케어를 받지도 못했고요. 학교 공부 자기는 혼자 했고 혼자 다녔고요. 심지어는 그게 프로젝트, 하우징 프로젝트니까는요, 온통 그 동네는요, 흔한 말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과 살아, 필라델피아 흑인들과 살아야 했고요. 자기가 나간 교회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교회 친구인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기분 좋은 날도 있고 기분 나쁜 날도 있으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 친구 15명 정도가요, 자기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도 그렇게 억울하게 맞으면서 자라왔던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평생 마음에 상처가 남고요. 거의 99.9% 이런 아이들은요, 인생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을 똑바로 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사람들은 워낙 상처받기 때문에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자라가는 것이 보통 99.9%의 인생인데요. 제 친구는요, 아직도 영혼이 깨끗하고요, 착하더라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늘 이 변호사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하려고 하니까 그 변호사 일이요, 힘이 든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지 않고는 그 변호사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늘 갈등을 하고, 결국은 16년 동안 해왔던 그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교사의 일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얼마 전에 하고 제게 달려왔어요. 지금도요, 그 친구가 변호사라다 돈을 벌겠다고 하면요, 1심 재판의 변호사가 아니라 어펠러트 어턴이라고 해가지고 2심, 3심, 항소심, 상고심의 변론서를 쓰는요, 그 변호사는 더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자기가요 130개 이상의 케이스의 변론을 썼다고 하니까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런 변호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예수가 있고요, 그 예수를 붙잡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온갖 헤이트리드, 미움, 증오, 이유도 없이 때리는 그 폭력 앞에서요,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9년도에 처음 만났으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쉬기거든요. 쉬, 너 20년 전하고 하나도 안 변했네. 승준, 너도 20년 전 하나도 안 변했네. 머리가 더 화해지고 얼굴이 더 늙었고, 우리 두 사람 다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족을 갖고, 우리 두 사람 지난 세월 동안 주어진 목회의 길을, 사역의 길을 달려왔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해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1989년에 만났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앞으로 무슨 일 좀 내자, 우리 무슨 일 좀 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 여러분, 313년 이전의 교회는요, 작지만 강했습니다. 313년 이전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류 역사 속에서요, 로마 제국을 이기고 서구가 기독교 문명 국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으로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요, 바로 313년 이전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분인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다해서요, 이 시대에 313년 이전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들이,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